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 이 땅을 밟고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그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망, 또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성취할 수 있는, 성취되어질 수 있는,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광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에 둘러싸여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욱 담대하게,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동일한 제목으로, 또 동일한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성경적 믿음의 사례 20번째, 2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달 됐나요? 벌써 이미 한 달이 지났네요.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네. 어른들이 추석날이나 설날에 아이들을 위해서 설빔을 준비하십니다. 설빔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옷이나 신발 등을 새 것으로 장만해 주실 때 그 옷을 입게 되거나 그 신발을 신게 되면 우리 자신의 치수보다 더 큰 옷이나 더 큰 신발을 사주시곤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이들은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옷도 신발도 금세 작아져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네. 금방금방 자라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근사한 설빔을 준비하실 때면 아주 오래 입으라고 또 오래 신으라고 우리 자신의 치수보다도 더 큰 옷과 더 큰 신발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네. 물론 그 시대엔 그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옷과 신발 등도 아주 좀 귀했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물건이 막 쏟아지진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옷과 신발 등은 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반영하게 되곤 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죠. 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사주시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몇 년간을 신고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크기만 했던 신발은 어느새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 되어지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왜 이리 큰 것만 사주실까? 일반 신발도 학교에서 신는 실내화도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신발을 신고 급하게 달려야만 할 일들이 생기면 특히 이제 학교에서 실내화 신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네.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고 신발은 곧잘 벗겨지곤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실내화가 좀 큰데 실내화를 신고 막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이 끝나서 쉬는 시간 끝나는 벨이 막 종이 막 울리면은 막 실내화 신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네, 그러면은 신발이 실내화가 술라덩 벗겨지거나 했죠. 네. 여러분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기억이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벗겨진 곳까지 양말을 신는 발로 걸어가서 다시 주워서 신고 막 뛰기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편하게만 했던 큰 옷과 큰 신발의 이유는 나중에 내가 좀 더 성장한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내게 너무 큰 옷이라고 생각할 만한 옷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게 너무 큰 신발이라고 생각할 만한 신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내 영적 역량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주님은 나를 과대평가하시나? 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어려움엔 사실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역량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표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빔을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은 지금은 우리 아이의 발이 작지만 이 큰 신발에 딱 맞게
자라날 아이의 발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미래는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해서 미래를 이미 현재로 매입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큰 신발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선행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배에 하나님과 함께 승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이해의 한계선을 넘어 우리의 이해의 한계선을 넘어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이라는 그릇에 다시 믿음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은 직행 열차라면 이해력은 완행 열차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믿음은 새로운 이해력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믿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하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이 가깝게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흠과 약점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앙에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앙에 놓는 것에서 벗어날 때 많은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앙에 놓을 때는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만 삶의 중심부에 다른 것이 놓이게 된다면 여기서의 시험은 미혹이죠. 미혹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들 역시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을 부여받았습니다. 큰 신발을 받은 후에 까불다가 되려 큰 신발에 걸려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신발은 오히려 내 자신의 발이 아직도 작음을 인식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그렇게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큰 신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의 크기를 인식하며 나의 실제 발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소망에 나를 내어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가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네. 즉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선지자들이 출현한 그 왕정시대까지 그 시간적으로는 모두 포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상은.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왕정시대는 제외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본문을 본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원 역사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출애굽 시대까지 조금은 상세하게 믿음의 인물들을 거론하다가 더 이상 시간상이나 또 지면상으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일단락을 짓는 것입니다. 네. 즉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행적들만을 수집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이름들만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거론하는데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사시대의 사사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사들의 무리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윗 왕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까지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대 중에서 현대와 가장 흡사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쉽게 접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모세의 사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리고 점령된 땅의 분배가 얼추 완성된 이후에도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살아남은 그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과의 국지전이 계속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없애시지 않으셨는가? 왜 완전히 없애시지 않으셨는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없애시지 않은 이유를 사사기를 통해서 명백히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은 모두 죽고 한 세대가 끝난 거죠. 지나간 거죠.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시대였고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는 들었으나 그 듣기만 했던 하나님만으로는 가나안 족속의 세속 문화의 미혹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신과 정욕을 제압하고 거스르는 신앙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신앙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과 정욕을 원수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 본성의 중심에 빠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과 정욕이 말이죠. 결국 야훼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신과 정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가나안 문화는 인간의 육신과 정욕에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정욕이 만들어낸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이기 때문이죠. 네.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나안 문화의 색깔과 그래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되어질 필요가 없는 문화이죠. 네. 따로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방치해두면 그대로 흡수됩니다. 네. 흡수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일어난 일이 이것이었어요. 가나안 문화로 동화되고 흡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흡수돼 버린 것입니다. 현 시대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 왔고 또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세속 문화는 인간의 본성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장악해버립니다. 장악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온 세대이며 또 이미 시내산 언약으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졌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배경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사사기 2장 21절부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4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죠. 즉 전쟁을 알지 못하는, 즉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하셨음을 사사기 본문은 밝힙니다. 또한 이 시험의 더 깊은 목적은 세속 문화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즉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뽑아내시고 추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확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과의 경쟁을 좌시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작업을 하십니다. 일명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걸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완전히 100% 모두 쫓아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인 것임을 사사기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뽑아내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상과의 경쟁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큰 신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팽개쳐 버릴 것인가? 의 문제도 역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자기 우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할 만큼 뿌리가 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원리는, 곧 순종의 문제는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일으키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 사사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십니다. 곧 사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받아야만 그들의 이 믿음을 입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기드온은 너무나 유명한 사사죠. 사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준이 높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였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서 그 아세라상의 나무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의 명령으로 첫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나 일이 척척척척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의 생명까지 위협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일 것을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셔서 놀랍게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는 여룹바알이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알은 뭐죠? 바알은 싸우바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를 욕했었던 저 사람을 한번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그 의미가 여룹바알입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진짜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가려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자신을 섬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주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전쟁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인물이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와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사 드보라를 의지하게 되죠. 사사기 4장 8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사사 드보라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얻게 됩니다만, 그 전쟁의 승리는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서였는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 시스라의 목숨은 한 여인의 손에 붙여져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은 바로 이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
가장 큰 장군이었던 그 장군인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낱 여인에게 그 승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얻었을 때 그가 사사 드보라를 더 의지한 까닭에 승리한 자가 당연히 얻어야 할 영광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적군의 군대 장관을 자신의 장막에 끌어들여 그를 죽인 한 여인이 승리의 영광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바락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또한 드보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는 바락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였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 중에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아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이미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 시험 문제를, 이 테스트 문제를 바락이 받게 된 셈인 것입니다. 사실상 실제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그런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오죠?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거의 평생 동안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엄청난 능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통과하는 것과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언제나 인간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가서야 그의 부르심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거의 절규에 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바닥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야, 그때서야 그는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었고 자신의 부르심을 그나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자신의 능력이 강할 때에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곧 자신의 육성과 육신에 결탁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한 그분의 테스트의 목적을 알게 되기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입니까?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상처로 인해서인지 매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볼라, 슈볼라 이 사건도 상당히 극단적인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싸움에 자신을 들였고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성격은 그의 서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을 서원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무남 동료 외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전쟁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고 언급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입다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해롭게 한 서원이 되고만 그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 서원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장 15편 4절 이하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자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입다가 살았던 시대상을 본다면 아주 예외적이고 특이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 자체가 야훼 신앙을 잃어가는 중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석으로 마음을 바꿔치기 하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조석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꿔치기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시대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인간적인 약점은 분명히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서원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신실함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조석으로 마음을 바꿔치기 한다면 그 사람의 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상 사사 입다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 극단적이고 거슬리는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현대인들의 눈에 감춰져 있는 테스트, 통과한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사시대와 사사들의 이야기로 중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 왕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명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에게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로 낳은 아들이 곧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한나의 서원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물론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그의 부모가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부모를 볼 수 있었겠지만 그래봤자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하튼 어린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사무엘보다는 나이가 많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가정 내에서 가장 말단 심부름꾼 정도의 일들을 하며 자랐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엘리의 두 아들은 거의 불량배 수준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며 사실상 이들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사무엘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형들이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는 만무하죠. 그렇죠? 네. 아마도 상당히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상대들이었을 것이고 어린 사무엘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1년에 몇 차례 성막에 오실 때면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아픔을 막 하소연하면서 형들에게 당했던 일들을 막 하소연하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나 여기 있기 싫다고, 나 집에 보내달라고 막 울부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때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상기하며 또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에게도 상기시켜 주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교육받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이런 어린 시절, 힘든 어린 시절의 시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내는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족 내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역시 함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을 겪었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실족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어린 사무엘에게는 많은 혼란의 시간이었을 것이며 이것 자체가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을 부여받은 듯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시간, 연단의 시간은 곧 테스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직접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던 엘리의 집에 대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혼란은 씻은 듯이 없어지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그 전능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엘리의 집에 임하게 됨을 온몸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임하게 되죠. 얼마나 뼛속 깊이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의 교훈은
사무엘에게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되었고 형들의 은밀한 학대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혼란 등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을 인내함으로 신고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에는 사무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으시고자 했기 때문이었으며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이 세워지는 기름 부음의 대리인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2절 한 구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사시대의 시대상은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우상이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우상이든 말입니다. 시험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여부를 드러냅니다. 또한 시험은 바로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오늘 32절 한 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성경적인 믿음의 실제 사례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사건들이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부모가 아이의 발이 커질 것을 당연히 아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알므로 인해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시험조차도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무쪼록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진실하고 정직한 감사로 그냥 거짓으로 막 감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이 오늘은 많이 길었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시며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즉각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